근데 이것 때문에 바로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종주제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벽돌 만들 때 쓰는 그 지푸라기를 전에는 주고 건물을 짓게 했는데 이제는 그 지푸라기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접 일일이 구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일 마감 시간은 그대로 줘서 오버타임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옛날보다는 촉박하니까 일을 제때 못 끝내겠죠. 채찍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관리자들이 막 때립니다. 그런 일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바로 왕한테 이게 완전히 밑보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을 고생 더 하게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는 짓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쏟아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따집니다. 제가 이래서 바로한테 안 간다고 했던 겁니다.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바로한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면서부터 백성들이 더 고생이 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구원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께 모세가 불평을 쏟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연결된 근대에 와서 이 장절을 끊어놔서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만 옛날엔 두루마기로 쭉 연결되는 거니까 요 대답이 이제 6장 다음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응답으로 내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너희들을 다 결국 내보내고 말 거다. 두고 봐라.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걔네들한테는 내가 엘샤다이로 나타났었지 전능자로 내가 나타났었어. 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는 지금 여호와 더 롤드로 야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새로 그 이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야훼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내가 그 패트리arch들한테 약속을 했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이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여호와라는 거를 너희가 다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고 출애굽의 목적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6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동기와 목적을 이 모세한테 자세하게 이제 응답을 해줍니다. 출애굽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땅에 이제 드러내시고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역시나 씨알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바로가 화가 단단히 났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마음이 너무 고된 일로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씨알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모세 시절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딱 완전히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컴플레인 하는 거라든지 못 알아듣는 거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무대만 바뀌지 그 네이처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한테 막 나누고 싶어 나누죠.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게 있냐고 막 얼씨구나 하고 그 받아들입니까?
다 거절당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오히려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거절을 엄청 많이 당하고 거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더 점점 위축돼 버리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이제는 아예 말조차 꺼내버리지도 않습니다. 괜히 회사에서 종교 얘기 꺼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손해볼까 봐 회사 가서는 아예 입을 잠궈 버립니다. 종교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아예 이제 제껴놔 버립니다. 아니 혼자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미국에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교회, 예수 다 알고 있을 텐데 뭐.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 별 수 없지 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생각에 아예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요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맞다면요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공통된 사명을 교회는 다 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만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선교사님들만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공통된 사명, 커미션이라 그러죠. 공통된 미션을 받았습니다. 풀타임 선교사로 오지로 부름받던 풀타임 직장인으로 맨하탄에서 부름받던 우리의 풀타임 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자기가 원해가지고 막 리더가 되고 바로한테 도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메시지를 입에 담아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메신저가 됐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의 사냥개죠. 하늘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이 집요하게 물고 우리를 안 놔주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항복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당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탕자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죠. 가장 큰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양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입양을 해줘야 입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것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와 동시에 특권 딱 패스포트를 열고 나면 거기에 사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일 테고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전도의 이 소위 사명은 우리가 뒷전으로 미뤄둬야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전도가 안 된다. 또 뭐 복음주의권 그 소위 이벤젤리컬이라고 하는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25%의 성도들이 팬데믹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교회로 컴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도 들립니다. 25%면 상당하죠, 그렇죠? 4분의 1입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왔답니다. 자, 저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네 싶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원래도 팬데믹이 아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겐 그렇게 충격적인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현상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은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언제나 교회를 향한 도전과 핍박이 늘 있어 왔고, 그때마다 교회에는 신앙을 저버리는 소위 배교자들은 넘쳐났습니다.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배교에서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누구나 처음엔 뜨겁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식 가서 안 기뻐하는 신랑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 가서 슬퍼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결혼 왜 했나 하는 결혼하는 신부 신랑 봤습니까 여러분? 저 본 적이 없고요. 직장 됐다고 슬퍼하는, 자기 좋은 직장 됐다고 슬퍼하는 형제 자매를 본 적이 없고요. 교회 세례 받으면서 내가 세례 왜 받나 그러고 한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요, 복음 전도의 열정이 뜨겁죠. 안 시켜도 전도하려고 달려듭니다. 길거리 전도 안 시켜도 사인업해서 막 나갑니다. 러브쉐어링 안 시켜도 나갑니다.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막 전도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10년 지나고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이요, 사그라들고 쪼그라듭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도 당연한 수순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수순이겠다 싶은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처음엔 스트롱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고 뭐 열정 가지고 결혼하고 다 열정 가지고 해요. 그러다 다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떠세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 싶지만은 당연한 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들이 처음 예수 아이위트니싱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위트니싱 못했어요. 처음에만 아이위트니싱 했지 그 이후로는 아이위트니싱 못한 사람들. 왜? 예수님 가버리셨으니까 못 봅니다 이제 이 사람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서 그때가 제일 뜨거웠느냐?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던데요. 그 처음 믿었을 때가 맥시멈이 아니던데요. 그게 미니멈이던데요. 복음 전도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12제자들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순교해버리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줄어든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합니까?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노년의 모세, 갈렙, 여호수아, 다니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겼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슈퍼스타들이라 그런 겁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나오죠. 다 똑같은 사람들. 사람 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능력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IQ 150, 130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0m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배우자가 100m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은 성경. 여러분 다른 성경 뭐
66권 아닌 다른 성경 더 봅니까? 뭐가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죠? 왜 누군가는 같은 복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처음에 누렸는데 왜 지속하지 못할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심플합니다. 대답이 전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선물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그 선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었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복음이란 선물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죠? 다 똑같이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 선물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그 선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서입니다. 결혼으로 치면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 발견해서 그냥 깨버리고 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진짜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더 심플리파이 하면 결국 사랑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했다면은 그 열정이 식었다면 사실은 열정이 식은 게 아니죠. 우리 감정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 감정적인 열정이 식은 게 아니고 그 열정이 그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다른 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어차피 에너지 총량의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에너지는. 자, 그 열정이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 열정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골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화, 세큘러라이제이션이죠. 사랑이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겁니다. 사람 마음은 변해요. 사랑이 변할 수 있죠. 수년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듣고 충격 먹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운전하다 들었는데 충격 먹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결혼한 부부가 노년까지, 나이 많은 노년까지 행복한 부부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결혼 그렇게 다 해피하게 결혼해가지고 나이 많아져가 몇십 년 지나 나이 많은 노년이 돼가지고 행복한 부부로 살다가 비슷하게 죽는 그런 경우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프로일 것 같은지. 속으로 일단 우린 아니야 이러시지 마시고. 3%랍니다. 3%. 여중에 3%만 행복한 부부로 나중에 노년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린 아니야라는 게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일단 반 이상은, 전 세계 반 이상은 이혼합니다. 그리고 사별도 있을 테고요. 배우자가 아닌 남친, 여친 있는 경우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부관계가 있겠죠. 가수 이승환 씨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그 노랫말 가사처럼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요. 너무 값싸요. 왜일까요? 왜 오늘날은 사랑 노래 그렇게 사랑 노래가 많은데 참 사랑을 목말라 하고
마음이 헛헛하고 그럴까요? 헌신 없는 사랑을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뭘 해도 기분이 좋고, 아니 와이프는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고 남편이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 내가 행복해지는 사랑,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사랑이라 그러죠.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이래 나오죠. 성경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뭐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 우리 정답 알고 있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정답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고 이걸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으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교회 안에 교인들이 넘쳐납니다. 뭐 대형 교회 뭐 정말 표준어로 수두룩 빽깔입니다. 교회 넘쳐나죠. 큰 교회들 뭐 넘쳐납니다. 뭐 한국은 동네 교회가 2~3천 명 교회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넘쳐나요. 참 제자가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 팬데믹 같은 일이 딱 터지면은 성도가 줄어드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이죠. 헌금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죠. 헌신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죠. 평소 실력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홍수 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엔 다 속이면서 살 수 있어요. 위기 오고 고난 오고 홍수 오면 다 드러납니다. 요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요. 뭐 생각하면 항상 이 생각밖에 안 나는데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저 자신에게 물어요. 이 나이에 대해서 아직도 저 자신에 대해 너 도대체 누구냐? 저한테 묻고요. 너 어떤 목회 할 거냐? 길어야 20년, 짧으면 15년 남았는데 너 어떤 목회 할 거냐? 요즘같이 세속화가 기술 발전만큼이나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펼쳐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엄청 고민이 요즘 많습니다. 이 세속화가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세속화가 뭘까? 세속화가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뭔 것 같아요? 세속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야. 되게 세큘러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티가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세속화가 티가 안 나요. 세속적인 교회, 세속적인 목사, 세속적인 장로, 세속적인 집사. 자, 요런 단어들이 초대교회라면은 어울려 보이지 않던 이런 단어의 이상한 조합이 요즘 세상에는 전혀 어색한 언어 조합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세속화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전 이것도 심플리파이해서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화가 뭐냐? 어느 때부터인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게 생겨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속화 현상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확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내가 그냥 멀쩡하다가 거룩한 성도다가 하루아침에 세속적인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물들어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셀폰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죠. 한 10몇 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셀폰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셀폰 중독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이폰 사고 고해에 우리가 셀폰 중독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한 2, 3년 지난 후부터 셀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빛 동공이 흐려지면서 멍 때리고 이 남는 무료한 시간을 뭘로 때워야 될지를 모르는 셀폰 중독자들이 셀폰 나오고 2, 3년 지나고부터 많이 쓰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죠. 조금씩 늘어나다가 그게 나를 삼키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게 세속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게 세속화다.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갈망과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되어 가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아니 그때부터 점점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관계를 당연히 하루아침에 복구하고 회복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절감에서든 두려움에서든 어떤 이유로든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삶이요 순식간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갑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스쳐가면 발걸음 떼지 않으면 2022년 또 지나갑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하고 운동 안 하는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운동이 왜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 운동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운동이 주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면서 성장할 때 지속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 외엔 다른 비결이 없죠.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정통이라고 하면 이런 정통이 없는 교리도 확실하고 정말 그 보면 멀쩡한 교회입니다. 정통성을 인정받는 올토독스한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책망하시죠. 무슨 책망합니까? 너희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럽니다. 왜 잃어버렸죠? 아까 제가 말했죠. 에베소 교회 정통 교리가 남아있는 이 교회가 왜 처음 사랑 잃어버렸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처음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해서이고 그 사랑을 키워가지 못해서겠죠. 그 주님이 진단을 해주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시느냐?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해라 이럽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행동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처음 했던 행동이 뭐겠어요?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하는 게 뭡니까? 큐티 교회에서 큐티 운동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성경 읽고요. 기도하라 안 해도 자기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오세요 이렇게 광고 안 때려도 자기가 그냥 새벽 기도 옵니다.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좀 말 안 해도 전도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말 안 해도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단순한 것들이에요. 힘든 거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행복감을 누리는 삶이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냐고요? 요즘
요 있는 사람 거의 다 사실상 옛날로 따지면 왕도 못 살았던 그런 진수성찬에 우리 다 궁전 왕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궁궐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다 부러워하는 이런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까? 이전보다 행복감이 줄어들어 있습니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원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만 직결되어 있는 거라면은 왜 돈 많은 연예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돈 많은 양반들이 마약에 찌들어 살겠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학자, 심리학자니 경제학자니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탁월한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그게 주는 행복감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특정 티핑 포인트가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돈을 5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그 어떤 그 자기 연봉의 그 에버리지를 넘어가면요 돈이 주는 행복감은 거기서부터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논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쓴 내용들입니다. 결국 세속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는 메시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세속적인 성공신화를 비롯한 세상의 내러티브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그런 대로 뺏겨버릴 때 세속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쫓아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물들어갑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다가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이펙트로 점점 커집니다. 세속화가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신신당부했죠. 모세 여호수아 신신당부합니다. 너희 가나안 들어가서 다 진멸하고 그 살려놨다가 너희가 다 이제 물든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못하죠. 남겨놓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러다가 점점 물들어가서 가난화되고 사사기 오고 이제 종교 암흑기 오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은 세속화의 길로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 길로 갑니다. 만약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바로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나쁜 놈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바로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자기 전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려 라고 하는 이 자기 전능감에 취해 있는 이 바로와 자기 전능감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바로 욕하면서 자기가 바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전능감 가지고 인권 유린하고 뭐 막대먹은 짓 하고 있는 바로 보면서 막 욕은 하는데 나도 실제로는 자기 전능감을 갖고 싶어 하는 존재라면은 바로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전능감이 아니라, 특별히 현대에는 돈이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죠. 돈이면 다 돼라는 멘탈리티가 팽배하죠. 그러니까 저는 출애굽기 보면서 바로가 이게 돈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기 전능감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폭군 행세를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전능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어쩌고 해서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 추구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망합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열재앙 와가지고 바로 처단하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전능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돈으로 전능해질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 가른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믿을 수 있을 만한 걸 믿으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될 만하면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예측이지. 우리가 예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부활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여달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줍니다. 듣게 하고요, 믿으라 그럽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듣게 하고 믿으라 그럽니다. 다 보여주면 누가 못 믿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심지어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죠, 이집트에는. 그건 우리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돈으로 전능해질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경탄 속에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우리 삶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바로 왕 앞에 나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섰다가 오히려 호된 역풍을 맞았습니다. 자기 메시지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을 통해서 모세가 좌절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외치며 살아간다는 건요,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언제나 외롭고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거부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핍박이 넘쳐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은 뭐냐, 그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훨씬 더 요셉처럼 적나라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으로 살잖아요.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 간증이 많죠. 우리 삶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 역사하지 않느냐? 복음 가지고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리워드예요. 주님이 나의 상급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놀아나고 새 속에 물들어가면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비추지 못하는 빛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지 마십시다. 오히려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떠서 예수 부활의 복음, 예수가 온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복음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로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